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인 복을 원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 말은 뭐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천국의 배경을,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등 영적인 복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누릴 때 육신적인 복이 참된 복이 돼요. 이걸 놓치는 육신적인 복은 참된 복이 아니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부터요? 우리를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하셨고, 우리 보겸이 처음에 아기 때 천사 같더라고. 너무 천사. 어제 우리 안 집사님이 아마 그 모임을 하고 찜질방에 갔다가 저는 이제 뭐 작업하고 집사람 이렇게 하고 아마 이제 찜질방에서 이제 하고 좀 피로 풀고 통닭을 먹고 이렇게 보냈대요. 보겸이한테 거기서 먹고 가야 된다는 걸 시간 없어서 굳이 싸줬대요. 아마 가마치 통닭이 한 마리짜리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6시 반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딱 집에 갔더니 통닭이 쫙 있는 거예요. 아이고 배고픈데 잘 됐나 했는데 보겸이 접시에 닭다리 2개 뼈다귀만 딱 남아있더라고. 닭다리 뼈다귀만 2개가 제일 맛있는 부위만 제가 홀라당 먹고 놔뒀어요. 아기 때는 천사 같더만 이게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처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사처럼 돼요. 오직 예수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은혜 받는데 계속 교회 생활하면서 천사 아닌 사람이 되어가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복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이걸 지금부터 끝까지 그리고 후대에게까지 물려줘야 돼요. 무디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탄광촌 마을에서 집회를 할 때요, 구원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어느 광부가 찾아왔어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 말대로 이 엄청난 구원이 공짜라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것도 값어치가 있고 값을 내야 되는데 공짜라는 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값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무디가 그랬어요. 오늘 탄광에서 일했습니까? 했습니다. 지하 얼마까지 내려갔죠? 수천 피트를 내려갔습니다. 그럼 뭘 타고 갔죠? 승강기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 돈 냈습니까? 아니요. 회사에서 이미 값을 지불하고 승강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는 버튼만 누르면 내려갑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내려가듯이. 우리가 비행기 타는데 티켓을 구매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비행기 안에 타면 날라다 줘요. 이미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걸 구원의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외친 소리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끝냈다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끝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을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지옥에 가야 될 죄인들이에요. 왜?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죄 때문에 오는 계속되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운명과 팔자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우리 육신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 상에서 한 말이에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죄를 끝내고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자녀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특별 사면이라 그러죠. 대통령이 8.15 광복절이나 3.1절이나 특별 사면을 해요. 특별한 죄인을. 오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특별 사면해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 주인이 누구예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하는데 우리 한 권사님 얘기해서 우리 한성희 집사님의 배경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아,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집안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배경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지진으로 패어가는 튀르키예 8일째 되는 날 나온 제가 뉴스를 봤어요. 튀르키예 강진 8일째 사망자 수 3만 7천 명을 넘어섰는데 최대 피해 지역 하타이주. 그런데 이곳에 건물이 한 곳도 무너지지 않은 도시가 있어요. 인구 4만 2천 명 규모의 에르진이란 도시. 사망자 제로, 무너진 건물 제로, 중상자조차 없다. 왜 그럴까요? 최대 피해지인데 딱 그 도시만 건물이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웨케스 엘마소글루 에르진시 시장이 말했어요. 나는 단지 불법 건축 시도를 일절 용납하지 않았을 뿐이다. 2019년 시장에 당선된 엘마소글루, 당시 튀르키예 지진 대비법이 막 통과됐어요. 지진 대비법이 통과된 건 이제 그 피해 예상 지역에 뭐예요? 내진 규제 강화법,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법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튀르키예도 지진 피해 그 불의 고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그걸 안 지켜요. 누가? 주로 공무원들이. 그러니 건축업자들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베트남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한국에서 베트남 가서 살아본 사람들이. 왜냐? 모든 게 다 비리. 뭐 건축 하나 하려고 하면 그냥 일단 무조건 몇 배를 공무원이 불러버린대요. 그럼 이제 그거 협상하느라고 진 다 빼는 거예요. 깎아주라. 얼마만 해주라. 그래가지고 결국 뭐 하나 건물 하나 지으려면 거기에 이미 그쪽으로 다 들어가 버리지. 이게 이제 아예 고착화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화되고 산업화되고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엘마소글로 시장이 철저하게 규제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욕도 엄청 많이 먹고 너만 잘났냐. 하지만 굴하지 않고 원칙을 지킨 시장 때문에 기저귀 땅이 됐다는 거예요. 사망자 제로. 원칙은 있어야 돼요. 예. 법이 왜 필요해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무서워요. 사망의 법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통일됐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역사의 주인공은 그분이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예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성경의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한 것부터 모든 구약의 중심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역사의 주인공 역시 그리스도예요. BC는 영어고 AD는 라틴어예요.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기원 전. AD는요 아노 도미니, 라틴어예요. 주 후, 그분이 오신 후, 주님이 오신 후. 그래서 우리는 주후 서기라고 불러요. 역사를 완전히 두동강 낸 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신 전과 후로 나눈 거예요. 왜? 인류 역사에, 지구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었단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묻고 풀면 하늘에서 묻고 풀겠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집에 백지수표 넣어놓고 거기 금고에 딱 넣어놓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네가 쓰고 싶으면 마음껏 써라.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기도응답 받을 이름이요 모든 흑암을 꺾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요. 거기에 뭐가 마른 뼈가 가득해요. 이미 뼈가 다 분해된 상태예요. 다리뼈, 팔뼈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그래놓고 뭐라고 하죠? 너는 이 뼈들을 향해 말씀을 대언해라. 자, 뼈들아 살아나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뼈들이 갑자기 이 뼈 저 뼈가 막 소리를 내면서 들어맞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살부터 붙은 게 아니죠. 힘줄이 돋고 피가 돌고 가죽이 덮이고 일어서는데, 그런데 사람의 모양을 했으나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그런데 에스겔 47장에 보면 일단 그 생기가 없는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니엘아, 뭘 대언해라? 생기를 대언해라. 그래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기야 들어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생기가 들어가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는다고 살아나나요? 그건 아니에요. 언제 살아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실 때, 그때 생기 곧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의 모양을 했으나 생기는 없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 모양 했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다? 죽어있다 그래요.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기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다 끝인가요?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흘러나와요.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걸 재니까 어디에?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 어디에 오르고, 다시 한참 있다 측량하니까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측량하니까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처음에는 막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요. 예? 뭐 교회 오라 예배도 많고 뭐 수련회 한다 훈련 있다 뭐 우리는 또 얼마나 많아요. 발이 자꾸 걸리적거려요. 또 주변에서 막 잡아요. 발목을. 가지마 가봐. 예? 오늘 놀러 가자. 막.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애들 일요일날 하루 쉬는데 좀 그냥 쉬어. 발목을 잡아요. 그걸 이기고 계속 나아가면 이제 허리에 잠겨요.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물이 이게 뭐 헤엄치기도 애매하고 허리에 있으면 이게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지나야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들이 살아나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들이 살아나고, 그 나무의 열매를 잎사귀를 먹으니 약 재료가 되었다.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모든 게 다 약이 돼요. 그때까지 가야 돼요. 문제도 답이 되고 어려움도 응답이 되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어요. 응답받으면 재밌어요.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 마음이 말씀을 받는데 진펄과 개펄이 돼버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이든 밥이든 돼야지. 죽도 밥도 안 되면. 저는 밥을 좀 꼬들꼬들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약간 진밥을 좋아하더라고. 근데 신기하죠. 제가 밥을 하면 꼬들꼬들한 밥을 해요. 집사람 밥을 하면 질어요. 지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옥토밭으로 개간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어서, 문제를 주어서 찾고 갈아엎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늘 원망, 시험, 불평이에요. 회개하는 심령이 은혜와 응답을 받아요. 진펄과 개펄 바꿔야 돼요. 뭘로? 옥토밭으로. 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이 우리를 위해 뭘 기도해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 하나님. 지혜의 영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보세요. 로마의 총독과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지역 총독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때는 하나들 서로 원수처럼 살다가도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의 파견된
로마 총독이 서로 라이벌 관계 정치적으로. 근데 신기하죠? 예수님을 신문하고 같이 보내고 십자가를 못 박는 데는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영적인 거예요, 세상은. 예. 그래서 세대의 통치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시장이 아무나 돼요. 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과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 제대로 잘해요. 계시의 영을 주셨다. 계시의 영은,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란 말은 나타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냈어요. 어디에? 성경 말씀에. 그 계시의 책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시의 영을 받아야 성경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신성 모독죄로 처형된 그저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 고난의 역사를 당한 거예요. 계시의 영을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계시의 책인 성경도 바로 보이고, 계시의 사람인 예수님도 바르게 보이고, 계시의 영인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도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너희 마음론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임을 알기를 구하노라. 닭다리 뼈 2개 봤을 때 제 심정이 우프다. 웃기고 슬프더라고요. 웃긴데 슬픈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래요.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우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뭘? 신령한 복을, 계시의 영과 이걸 다 주셨는데 사는 거 보면 믿음 없어요. 오지가마 아이들이 하나님 좀 믿으세요 그래요. 부모한테. 교회 와서는 은혜 받는다고 아멘하는데 집에서는 전혀 아닌 삶을 살 때가 많으니까. 우리 그 어린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사명자들 아이들을 다 모아서 가르치고 있는데 동성연애자들이 제법 있다네요. 지금 아이들, 우리 한국 아이들, 야, 얘들이 3중 생활한대요. 3중.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도 다녀요. 부모님들 등살에. 학교도 가요. 삶은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하면 그 뭔가 그 나름대로의 그 영적인 배경과 자기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고 살라니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복잡한 거예요. 뭐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미국 같으면 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막 들어오잖아.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이제 쉽게 이제 구입할 수도 있고 맘만 먹으면. 그럼 아이들은 그거 한번 빠지면 좋은데요. 뭐 일단 쾌락지수가 제일 높다 그러잖아요. 마약 한번 빠져버리면 쉽게 접해버리고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덫.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언약 전달 안 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자,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심각하다고. 그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세요. 하늘나라의 보좌.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현장에 하나님 모르고 완전히 망해 가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오냐 가라 그랬어요.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데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더라. 네가 지금 갈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그루터기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알아야 돼. 먼저. 그게 뭐예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예요. 밤나무 상수리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 남아있듯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역사를 움직이는데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남은 자다. 너는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남은 자로서 알아들으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어요. 이 세상의 남은 자로. 저는 왜 그걸 더 절실하게 깨닫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 뱃속에서 뛸라 그랬대요. 그러면 뱃속에서 뛸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약을 먹든지 뭐. 어쨌든 제가 거기서 살아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이 조금 우리 형들의 못 미치는 표준이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 과학 시간에 무슨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경쟁력이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랬는데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더 어마어마한 좁은 문이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엄청난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축복을 주시려고 너는 남은 자다. 렘넌트.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 자녀가 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 자녀가 망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누구에게 있다? 남은 자, 우리의 후대. 그래서 생명운동이 렘넌트 운동으로 일어나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살아나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사실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의 후대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제가 수련회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물 흘리며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면 돼요. 그냥. 어떤 분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교회 와서 기도해요.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한 의사가 환자 진료하고 치료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이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물 흘리고 하나요? 전날 막 술 먹고 막 거의 그런 상태에서도 그 환자 진료하고 수술해야 되겠네요. 수술대 눕히고 찍고 꼬매고 입원할지 말지 결정하고 약 처방하고 그래요. 왜? 의사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영혼 구원 막 사랑해야 되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전도자라면 쉬워요. 그냥 구원 받아야 돼.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 답 주면 돼요. 모든 문제는 근원은 영적 문제예요. 사단 마귀 문제요, 죄 문제요, 하나님 떠난 육신의 문제. 그거 예수님이 해결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는 답을 가진 자예요. 답.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을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말씀을 주고 미션을 줬어요. 제가 어제 수련회 2강 같이 안 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4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첫째,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 길가밭이에요. 말씀은 받은 데 던져버려요. 버려버려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둘째, 말씀을 시험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에게 왜 저 말씀을 주시지? 이거 내 얘긴데 누가 꼰질렀나? 헌금 얘기하면 아멘 복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돈을 좋아하네? 이상하게 자꾸 오해를 해. 말씀을 시험으로 받는 사람 돌짝밭. 캐도 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면 결국 은혜도 받는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말씀에서 꼭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은혜 받았다 시험 들었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가 더 커요? 은혜보다 시험이 커요. 우리가 축복하는 말과 나한테 욕하는 말 들으면 축복하는 말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욕은요 안 잊어버려요. 그거 똑같아요. 은혜 많이 아멘하고 받아도 결국 중요한 한마디 말에 그냥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시험으로 받지 말고 미션으로 받아야 돼요. 숙제. 말씀보다 세상에 관심 많은 사람 가시밭. 유혹에 약해요. 우리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한번 오려고 하면 그 유혹을 다 이기고 오기가 힘들어요. 어떤 분 참 보니까요 신앙생활 잘 하는데 야 세상 정보에 너무 빠삭한 분이 있더라고요. 정보에 우리 순천 딱 보면요 여기는 얼마 저기는 얼마 땅 다 저 건물은 얼마 기가 막혀요.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머리 긁고 있어야 돼. 몰라. 여러분 세상 정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말씀을 따라가야 그게 내게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대로 말씀과 기도가 플러스 될 때 확실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미션으로 받는 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상한 미션도 많이 주셨어요. 맹인에게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다 굳이 쳐 바르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그냥 눈 떠라 이러면 되는데 굳이 침 뱉어갖고 진흙 이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걸 보고 우리는 미션이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 세금 내야 되는데요. 돈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기 바다에 가면 낚시를 하면 물고기 한 마리가 처음 잡히는 그 물고기 배를 가르면 1세켈이 나올 거다. 그걸 너와 나를 위해 주어라. 이상하죠. 세금 내야 된다니까 가서 낚시하래요. 물고기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 배를 가르면 1세켈이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미션을. 근데 진짜 낚시해서 잡으니까 그게 그냥 아멘하고 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오늘 중요한 날이다. 저기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와라. 혹시 주인이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라. 그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갖고 나귀 어미하고 새끼하고 있는데 나귀 새끼 풀어가니까 어미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왜 나귀 새끼 풀어가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한 대 그대로 얘기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아 그래요?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갖고 왔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타신 나귀예요. 개선장군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한 왕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걸 나귀 새끼를 탈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해놨고 예수님은 그 예언 성취를 위해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풀어와라 그랬고 그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두말 않고 보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언약 성취의 길. 이상한 미션인데 그게 언약 성취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많이 해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것도 미션으로 받으면 응답이라고요. 시험으로 받지 말고 미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효자는 부모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죽는 신용이라도 해요. 그게 효자예요. 아니 아버지가 나보고 응? 자 결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존 워너메이커가 어렸을 때 벽돌 한 장, 교회 비는 오는데 교회 마당이 막 질퍽질퍽 하니까 자기 벽돌 공장 가서 일해갖고 하루에 하나씩 벽돌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그걸 교회 바닥에 깔기 시작했는데 어른들이, 목사님이 결국은 알게 되고 어른들이 알게 돼서, 그래서 교회가 새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워너메이커를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미국 최고의 부자 중 하나 됐잖아요. 백화점 왕. 그 정도예요. 최신부 장관 됐지. 주일학교 65년을 섬기고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소천하셨지. 전 세계 YMC 건물 쫙 깔았지. 여러분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멋있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로서 언약 성취의 사명을 위해 힘 다하면 하나님은 축복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다음 뉴스에 보니까 효자손으로 모친을 살해한 아들, 어머니를 30분 동안 구타했어요. 막 손발 효자손으로. 어머니가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현병 환자예요. 정신질환 관련 범죄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재범률도 강력 범죄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치료 감호 판결을 선고받은 정신질환 범죄자는 치료 감호소로 보내져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이에요. 우리나라에 몇 개 있을까요? 네, 딱 한 곳 있어요. 죄수인데 조현병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정신병원 법무부에서 허락한 감호소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약물치료, 심리음악, 미술치료, 상담 등을 해요. 그런데 국립법무병원이 딱 한 곳인데 수용 가능 인원은 1200명, 현재 810명이 수용돼 있대요. 문제는 의사가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원래 수용 가능한 의사가 20명인데 지금 10명, 그것도 시간제 의사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들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1인당 80명이 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들 아침에 회진만 해도 1분 회진해도 80명 돌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치유사역 놓고 기도하는데 이것도 참 중요하다.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내가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기 순천에 당장 지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죠. 이 사람들은 나가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왜? 정신 문제니까.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왜냐하면 자꾸 부딪히니까. 그래서 치유사역이나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예정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223장입니다. 일 절 4절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을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한 신분 지켜나가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이 흑암에 덮인 땅 재앙시대 정신병 중독시대에 복음의 빛을 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세상 사람들을 살릴 삼타운 시스템을 세워가기를 기도하며 응답받아 건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로, 이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세우며 특별히 우리의 후대들을 마음껏 세계복음화 237 5천종족 빛을 발하는 주역으로 세워갈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경제를 축복하셔서 헛군대로 낭비되지 않고 건강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혜임 집사님, 이주희 자매 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237 5천종족 살릴 선교헌금 드립니다. 양수영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쓰임받는 동천중앙 미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진리의 말씀이 모든 절거 든든교회 위에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니까 RUTC 방송은 이번 주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 또 동천 중앙 미션홈이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기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뭐 준비하고 하는 게 참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메시지 꼭 들으셔야 돼요. 1강, 2강. 전남로의 전도 캠프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지난주까지 서부 시찰이 끝났고 이제 광주 시찰로 넘어가서 광주 온세계 교회 마지막 예비 캠프를 오늘 제가 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제 3주 뒤에 본 캠프가 또 시작이 돼요. 전남로의 렘넌트 수련회가 내일과 모레 고창 선운산 유스 호스텔에서 있는데 또 임원들은 참석을 하겠는데 저는 내일 임원 모임 및 선교위원회 모임을 위해서 참석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대회 미얀마 현지 선교사 초청 했는데 일단은 비자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는 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한국 대사관 가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강송환 목사님 계속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미얀마 현지 선교사님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비행기 값하고 훈련비를 대야 되는데 그 선교 통장이 지금 제가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으로 하셔도 되고 선교 통장에 또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내집교회 예배 우리 이번 주에 금요일 임마누엘 교회, 다음 주 두집교회, 또 가문교회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수의 우리 권사님이 소개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 이경진 성도님, 또 6살 박서희, 4살 박주원 랩런트가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환영의 박수만 아까 축하기도 했으니까요.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정식적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또 포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가 높고 아름다운 이름 더 위에 오직 복음 가진 자 함께 모였네. 누구든지 오게 하는 플랫폼으로 살게 하는 파수망대 소통의 안테나 70연장 237의 망대 세우리. 이제는 진리의 말씀과 계시의 영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의 주인공이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인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저 재앙 가운데 있는 세상의 빛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과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이름터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린 이경진 성도님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